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에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2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을 찾으시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가? 크게 3가지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막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이제 뭐 공연을, 종교 공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말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인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럼 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왜 이 말을 했는가? 또 이제 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당시는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대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너 사울 왕에게 가서 전해라.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처단시켜라.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정말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죽여라.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죠. 이 하나님께서 이런 명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이 아말렉 족속을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는 애기뿐만 아니라 뭐 말 못하는 소와 양과 같은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또 시대를 좀 거슬러 가면 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아말렉 족속이 도대체 뭘 잘못했나?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는가? 여러분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거든요. 최근에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아말렉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시간인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누구예요?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근데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그냥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테러를 당한 게 아니고 뭐예요? 같은 집안, 이 한 형제와 같은 그런 민족이 자기 형제의 그 등에다 칼을 꽂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에서의 이제 트라우마 때문이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또 아버지의 축복을 또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긴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뭐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그들의 땅에 찾아서 가고 있는데 이 지레 이 아말렉 족속은 겁을 먹고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을 또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 땅을 빼앗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먼저 이스라엘을 치대. 앞에서 그냥 우리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비겁하게 뒤에서 쳤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했던 행동이 도리어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화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땅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염려해서 했던 행동이 결국에는 뭐 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순종이 뭔가 좀 이상해요. 사울이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아말렉을 막 칩니다. 열심히 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다 죽여라 명령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야. 쟤는 놔둬. 저건 놔둬.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둔 후에 뒤로 빼돌리게 되죠. 이걸 두고 선택적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선택적 순종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선택적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명하신 순종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 순종이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사람이고 짐승이고 하나의 생명체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이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명하셨지 선택적 순종을 명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렇듯 사울이 선택적 순종을 하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죠.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거창하고 웅장한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모두 껍데기뿐인 제사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드리는 그 모든 제사들은 다 껍데기뿐인 제사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울도 이 일로 인해서 아말렉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아말렉의 저주가 사울에게도 임하게 된 거예요.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뭔가 하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시당의 기름보다 나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믿음이 좋아. 사람들이 다 박수쳐요.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아.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 아무리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건 모두 껍데기뿐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배보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물보다 순종입니다. 또한 순종하되 선택적 순종이 아니고 무조건적 순종이어야 하는데요. 이 무조건적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죠. 선택적 순종이 뭐라고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좀 아깝지 않나? 이거는 좀 아까운데? 하나님이 혹시 이거 실수하신 것 아니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타협해서 이거는 뒤로 빼돌리는 거야. 이거 빼돌리고 저거 빼돌리고. 그건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뜻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에다가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쪽 말고요, 오른쪽으로요, 하나님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 얘기가 나와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제 교회죠. 이제 한마디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형제,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회 안에서 교인이 있는데 막 옷도 그냥 이렇게 추운데도 그냥 뭐 따뜻한 아웃도어 하나 없이 그냥 굉장히 그냥 얇은 옷 하나 입고, 그리고 이게 멋을 부리려고 그런 옷을 일부러 입은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추위에 따뜻하게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그렇게 옷을 입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굶주렸어요.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제 밥도 못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 옷 좀 따뜻하게 입어라. 밥 좀 먹고 다녀라. 배불리 좀 먹고 다녀라. 그렇게 말하면서 외투 한 벌이나 밥 한 그릇도 주지 않고 간다면,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이게 딱 누가 목사님 옷 좀 입으세요. 이렇게 추운데 옷을 안 입고 계세요. 좀 따뜻하게 옷 좀 입고 계시고, 목사님 밥 좀 많이 드세요. 밥이 없는데. 먹을 밥이 없는데 밥 좀 많이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렇다고 따뜻한 자기 옷을 벗어주는 것도 아니고, 쌀 한 부대 갖다 주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쌀 한 부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먹어라 입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하고 간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얄미울 것 같아요. 정말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요 1억도 줄 수 있어요. 조현민 집사님 제가 로또 1억 당첨되게 해드릴게요. 말은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다 맞아서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곳을 누가 지나갔는가 하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보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네? 다가가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은요 그냥 보고는요 피하여 지나가 버린 거야. 황당하죠.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똑같이 보게 된 거야. 저기 사람이 누워있네? 보고는 또 그냥 피하여서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레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니 누구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그런 의무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뭐라도 적어도 제사장, 레위인은 누가 쓰러져 있고 두고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또 성경을 또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들도 다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괜히 그냥 이렇게 피해서 간 게 아니고 결국은 율법 때문인데, 율법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 부정한 시체든 부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기도,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야. 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제사도 못 드리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간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 가서 제사를 집내야 되니까, 나는 레위니까 성전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건 다 핑계고 가장 큰 이유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하게 나와요. 만약 이 강령을 알고 있었다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제사가 중요해요? 아니요. 제사보다 이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들 그들의 제사는 껍데기뿐인 제사였을 것이다. 이 반면 또 누가 지나갑니까? 정말 은혜로워요. 세상에 조용민 집사님,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가장 믿었던 제사장도 지나가고, 가장 그래도 믿었던 레위인도 지나가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이 봤어요.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곳을 지나다가 봤는데 똑같이 제사장하고 레위처럼 피하여서 도망갔나요? 아니요.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저는 이게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두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보자마자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저는 이 부분이 다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이거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시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것처럼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정말 드는 마음이 피하여 가야 되겠다. 괜히 그냥 얽히면 복잡하고 얽히면 피곤하니까 보고도 못 붙여하고 나 못 봤는데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정말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죠. 그리고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하며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말까지 하고
가게 되죠. 저는 누가 제사장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 아닌가요?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은 제사장이 드린 제사보다 낫고, 사마리아 사람의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에 사용된 레위인의 기름과 포도주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은 형제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 도움을 내가 줘야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저는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마치 죽은 나무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죽은 나무는요, 색깔부터 달라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요, 가지만 앙상하고요, 만지면 턱턱 부러져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발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이 나무가 사과나무래, 이 나무가 감나무래. 그러면 뭐예요? 죽었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죽은 나무가 아무 쓸데없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불 속에 던져질 뿐이죠.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서 그냥 불쏘시개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어떤가요? 가지예요. 색깔부터 달라요. 이 가지에 푸른 잎이 가득하고요, 먹음직한 열매를 맺고요, 보는 이들을 기분 좋게 하고요, 사람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죠. 공간을 빛내는데도 살아있는 나무들은 정말 빛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교회도 옆에 나무가 있어요. 저 뒤에도 나무가 있고. 근데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분간이 안 가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좋아하냐? 일단 좋아는 아니에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어요. 만약 죽었다면 그 화분은 진작에 없어졌을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 공간 속에서 이 공간을 빛내주는 그런 화분으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정말 이 살아있는 나무는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이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순종이 있는 믿음도 살아있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로 살아야 푸른 잎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이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나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나무로 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가? 복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 주시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 주어지는 복임을 알 수 있죠. 가라 할 때 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몇 세 때예요? 75세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75세예요.
트럼프 나이가 78세더라고요. 와, 트럼프 나이가 78세인데도 미국의 대통령을 또다시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이 아브라함도 이 트럼프와 결코 이제 이렇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에 정말 70년 넘게 자리 잡은 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요, 와, 모든 거 다 갖춰놓고, 풀옵션 다 해놓고, 그냥 몸만 오세요. 아브라함 그냥 몸만 알아. 뭐 숟가락 하나 들고 올 필요도 없다. 그냥 몸만 알아. 아니요.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척박한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죠. 70년 동안 쌓아놓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고 그냥 홀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뭐 북이 몇 도, 남미 뭐 몇 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GPS에서 찍어서 이제 딱 찾아가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 그 시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시점만 해도 그곳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는 거야.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같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거든요. 말씀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야. 순종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결코 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거야. 75세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결코 순종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쉽죠.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도 이게 부모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더 좋죠. 더 쉽고요. 더 재밌고요. 근데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이 철을 역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그렇죠니 떠나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갈 때 그 떠나자마자 바로 천상의 도시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 시험들, 막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유혹도 많았죠. 시련도 많았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천성의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천성의 도시로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정말 소망 같은 그런 이제 믿음의 도역자들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여긴가 싶었는데 아니야. 여긴가 싶었는데 또 아니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고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도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 삶에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바라기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말씀이 삶의 복이 되는 것을 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